자, 이 구절을 더 잘 번역하면 그래서 크게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인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바울을 두둔하여 말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했다. 여기 영이나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구약 때도 성령을 알았어요. 성령이 말하거나 천사가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바리새인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 우리 성경에 서기관 그랬는데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 바울을 두둔하여 말했다 했습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바울에게서 그를 구속하거나 죽일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토록 광분하던 자들에게도 복음의 영광이 밝히 비춰줬어요. 또 다시 말하면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처럼 복음의 권능은 복음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강하게 미치게 합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은 그 복음의 권능에 의해서 바울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들의 전승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바울에 의해서 그보다 크고 본질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나마 영향을 받고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금 전까지는 사두개인들과 함께 바울을 박해했는데 이제 바울을 두둔하고 변호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던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접할 때 그 능력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울을 옹호하고 보호하려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24장에서는 모든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과 합세해서 바울을 기소합니다. 저들은 자기들도 알고 가지고 있던 진리에 대해서 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는데 또 미워하였다. 사람이 복음과 진리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들었을 때 순간 정신을 들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순간적이나마 그가 성령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복음과 진리를 계속해서 깨닫고 지키며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저들도 복음과 진리를 상당 부분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못함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처럼 복음과 복음 전파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해왔어요. 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는다고 또 바로 그것만으로 큰 죄인으로 정죄하고 처참하게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주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바리새인들보다 극악한 짓을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에 참석을 하고 성경을 읽고 배워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치료되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사람들의 교리와 법을 만들어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몇 명의 바리새인들은 또 말합니다. 혹 천사가 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말은 혹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가
저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를 신임할 만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놓아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제법 잘 깨달았어요. 전에 5장 3절에서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도, 이 사람도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과연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들이 바울에 대해서 광분하기 앞서서 자세히 조사를 해보았다면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믿음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이 군중을 충동하는 것에 휩쓸려서 행동할 뿐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를 신중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 일부분만 알거나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은 누구보다도 교회의 목사와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교는 이런 목사를 키워내는 데 있어서 탁월해야 돼요. 신학교 교수들은 누구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디 외국에 가서 무슨 박사학위 하나 따가지고 왔다고 그 사람을 신학교 교수를 세워서 강의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신학생들이 교수들을 접할 때마다 어떤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영성을 지속적으로 보고 느껴야 돼요. 저 교수가 어디서 학위만 받아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대단한 영성을 지니고 있구나. 이런 걸 보고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또 그들에게서 신학생들이 성령 충만함을 발견하고 느껴야 돼요. 따라서 모든 신학생들은 각 분야의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졸업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이 목사가 된 젊은 목사들은 아직 세상 풍파를 만나고 덜 오염됐는데 더 세상을 접하기 전에 이런 영적인 기본을 잘 갖추어서 그가 목회 일선에 나선 다음에는 더욱더 자신의 영성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이런 훈련과 기본이 안 되고 그저 학점이나 잘 받아서 졸업하고 설교하는 방법만 잘 배우고 소위 성공했다는 목사들을 배우려는 목사들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목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영성을 지속적으로 잘 키워나가야 돼. 이런 목사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며 결코 사역이 실패작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목사들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시작. 더 잘 번역하면 다툼이 점점 더 심해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중들 속에서 빼내어 영내로 들어가라 했다. 자, 바울을 사이에 둔 두 파의 다툼은 점점 심해졌다 그랬어요. 저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 파가 합세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바울의 몇 마디 말에 그들끼리 점점 더 심하게 다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저들끼리의 다툼은 이제 바울이 더 이상 사내들이 내서 부당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 바울을 신속히 신변 보호해야 하겠다고 천부장이 판단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전처럼 신속하게 바울을 저들에게서 구출하게 했어요.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중들 속에서 빼내어 영내로 들어가라 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사두개인들은 더욱 거세게 바울을 해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따라서 웬만해서는 바울이 그 자리를 모면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이렇게 군사들에게 명령한 것이, 이때 바울이 처한 위기는 당시 최강의 로마 군대의 힘에 의해서 해소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에 의한 것이었어요. 누구의 간섭? 예수 그리스도의 간섭. 우연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11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고 있는 상황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마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주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손길이 주장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큰 소동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은 그 모든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까지 최고의 전도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은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인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대표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그러니까 국회지. 이 국회의원들이 중심하여 모인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주님은 바울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기 전에 이제라도 그 유대인들이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점점 더 광분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달려들었어요. 따라서 주님은 더 이상 저들 앞에 바울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격리 조치를 취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당시 어느 민족보다도 부패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울을 세워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널리 알려진, 이 널리 알려졌다는 말은 성도들에게 잘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지. 이런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바울 외에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있고 이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바울이 죽기를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두려워서 숨거나 도망한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예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고 뛰어난 종 바울 한 사람만을 달랑 내세워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게 하신 겁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앞에서 뛰어나고 널리 알려진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격렬하고 두려운 사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증오의 대상이 돼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께 특별하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크고 무거운 십자가, 따라합시다. 크고 무거운 십자가, 이걸 진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남달리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영달을 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은혜를 입은 만큼 주님께서 지셨던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일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참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첫째, 예수께서 바로 그날 밤에 바울을 친히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태양보다 강한 빛으로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그날 밤에 친히 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바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왕의 왕,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찾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더 이상 기쁨, 위로, 영광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스도께서 친히 와주신 이 하나만으로 바울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괴롭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을 좀 더 분명하게 만나고 체험할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민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거 정말 그래요.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모든 억눌림과 고통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체험한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체험한 사람, 멀리 위에 계신 예수님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일수록 그의 삶은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도 담대하게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힘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알고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할수록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언제나 허전한 거예요. 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바울이 군대 감옥에 초라한 침상에 누워있을 때, 거기 침상이나 있었겠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군대 감옥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방문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방문해 주신 장소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감옥이었어요. 따라서 신령한 사람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그 순간 어떤 곳보다 신령한 곳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사람을 보십니다. 뭘 봐요? 사람을. 예수께서 친히 만나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 있든지 그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의인이 있는 곳은 그것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하고 더러운 곳이라도 그 의인과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돼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자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연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의인이 되는 것은 불신자 우상숭배자가 가득한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의인들을 세상의 어떤 부자나 권세자들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알았어요? 세 번째, 성경에는 그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언제나 바울 곁에 계시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추록하게 하고 안전한 곳에 도달했을 때 천사는 떠나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천사는 베드로에게 떠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베드로와 함께하며 도운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바울 역시 가장 고통스러운 날 밤에 예수께서 그의 곁에 서셨는데 예수님은 그때뿐 아니라 언제나 바울 곁에 함께 계셨어요. 그러기에 베드로도 바울도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다 감당하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전도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늘 깨우치시고 치료하시고 성장시키시죠. 그리고 천사들이 또 그에게 와서 돕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믿음만으로는 바울과 베드로처럼 초자연적인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항상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자마자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전도다운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어디든지 땅끝까지 가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환난이나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전도해야 하므로 이런 신령한 은총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을 잘 가다듬고 준비해야 돼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이 이런 사람이 돼야 하고 성도들을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키워야 돼요. 이 일을 잘못하거나 실패하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구실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주님께 칭찬과 상급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자, 우선 담대하라 하셨어요. 바울도 사람이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 압박감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것들에 혹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누구보다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따라서 주님은 바울아, 너 이런저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담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만 보고 이렇게 곁에 서 계시며 나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닫혀 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일꾼들은 내 영의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잠자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날마다 깨워야 합니다. 또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우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과 베드로 같은 종들은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어떤 극심한 고통도 잘 견디고 끝까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된 겁니다. 잘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바울에게 보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자, 여기서 첫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걸 인정해 주신 거지. 두 번째, 바울의 증언은 예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해 주신 거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게 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 바울의 증언은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신 거예요. 바울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어떤 교파가 하라고 해서 아니라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을 너는 한 것이다. 이걸 확실히 알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주시할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주의 일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말한 것이 주님에 대한 증인이었다고 예수님이 친히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을 위로한다면
야,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말이야, 너 아주 멋있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줄게. 재산도 많고 잘생긴 여자. 그리고 말이야, 난 너에게 재산을 많이 만들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상당히 인간적으로 위로가 될 텐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네가 나의 일을 증언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고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의 죄악과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죄인들이 그 모든 것에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위와 영광과 행복을 회복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죠.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된다는 것을 또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일처럼 시급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바울에게 친히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그 일을 내가 잘하고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최고의 영예를 약속한 겁니다. 너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이야 내가. 따라서 이 말씀이야말로 바울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들은 때는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고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고통도 극심했는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와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오는 고통이 커질수록 우선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은총, 이걸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너는 나의 일을 잘 증언했다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